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많이들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백신 안 맞으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여럿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맞고 싶지 않아서 안 맞는 건 아니고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의 그 부작용 때문에 그거를 또 영상으로 보고 또 이게 뉴스로 접하다 보면 혹시 내가 그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 또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위중증 환자가 다 이 미접종자들이 거의 그 위중증 환자로 가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오늘 능력교회에 나오신 특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신이 되어 주셔서 아무리 센 코로나가 돌아도 우리 주님의 편팔과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8장 강해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록의 시간인데 뭐냐면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로마선가 할 때 제가 성경 속의 우상들을 잠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번 성경 속의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5절 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옛날부터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우상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김을 받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여러분 이제 우상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우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신 주인으로 섬김을 받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금부치로 만들 든 뭐 은부치로 만들 든 뭐 이렇게만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고 우리가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곳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있어서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좀 음영을 해놨어요. 첫 번째, 우상을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일단 첫 번째로 우상을 일단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분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신 분에게는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십계명에서 벌써 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계신 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예의상 그 앞에 가서 절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르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분들에게는 예를 표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은 그건 이제 신으로 그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절하지 않는다. 근데 세 번째 뭡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되고 또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들 가운데 막 돌아가신 아버지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늘에서 저 보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이시는데 우리 자손은 만대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다 그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풍수지리 같은 그런 신앙인데 다 여러분 우상 숭배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상들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기도하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여러분 복 달라고 빌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그 본보기가 된 분입니다만 베드로님께 기도하고 베드로님께 절하면 그게 베드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머니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귀나이. 그건 물론 호칭, 존칭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레이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키시기 위해서 아예 어머니여라고도 한 번도 성경에 부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부른 거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원칙이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상을 만약에 만들어서 그것들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섬겼을 때에 우상 숭배의 결과와 우상 숭배의 대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기 써놨습니다. 혈통상의 저주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은 또 용서로 나타나요. 또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아주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로 나타나신 게 있어요. 질투.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질투로 나타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어디냐 여러분?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눈이 띄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역사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엔 반드시 어떤 나라가 따라오냐면 이게 우상하고는 질투가 딱 연결이 됩니다. 딱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이 나오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옆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하고 또 뭐 부처님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도 믿어도 되지만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있다고 헛소리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그 사람을 질투로 대하십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 저주의 출발점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 이제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진짜 그야말로 축복의 후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옆에로 가까이 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우상, 어떤 우상이 나왔을까?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우상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오늘 10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우상,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빔. 저렇게 이제 제가 그림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저렇게 말하자면 애들 바비 인형 같이 쬐끄만한 드라빔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막 장군 신상 정도 되는 큰 사람 키 이상 되는 그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던 게 이제 드라빔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을 하던 그런 신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잠깐 다음으로. 일단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마귀라는 놈이 제일 처음에 이 성경에 봤을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정의 수호신인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이 그 가정을 먼저 가정에게 들어와서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게 참 죄를 퍼뜨렸다.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닌 여러 죄악으로 덮여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이제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이고, 특히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드라빔이 왜 또 중요했냐면 상속자의 표시였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을 제일 먼저 드라빔과 관련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던 여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 그렇죠. 라헬.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몰래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거 드라빔 찾겠다고 아버지 라반 그냥 그 조카 야곱과 막 다 그냥 쫓아가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것을 자식들, 아들들 데리고 쫓아올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물건인 것은 확실한데 왜 그러면 라반이 이렇게 훔쳐간 드라빔, 도둑질 당한 드라빔을 찾으러 왔냐고 봤더니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라고 하는 문서에 발견이 됐어요. 그게 1920년대인가 그 이 드라빔이 적힌 누지 문서에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 이 누지 문서라는 그 문서에 보니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는 그 가족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법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라헬이 이걸 왜 훔쳐갔냐면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오빠들 제끼고 그냥 내가 상속자입니다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그냥 아들들하고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다 쫓아왔던 것이라고요. 그만큼 이게 드라빔이 굉장히 참 중요한 표시였다. 상속자의 표시였다.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은 또 왜 많이 믿었냐면 옛날에 다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자식들 많이 낳는 거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사는 여러분 노동력이에요. 농사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옛날에 왜 아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느냐? 옛날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아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은. 그러니까 아들 많이 낳고 자식들 많이 낳는 이런 풍요의 신이 굉장히 잘 믿어졌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라헬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이제 유명한 바알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 여러분 이 바알 우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바알과 관련돼 있는 유명한 그 아프리카 출신의 장군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카르타고 출신의 장군. 혹시 한니발 들어보셨습니까? 한니발? 그게 바로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바알에게 바쳐진 자. 아닌 게 아니라 한니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장군이 한니발을 바알 신전에 바친 바알 우상 숭배자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이죠. 어쨌든 근데 이게 가나안 지방만 믿어졌던 게 아니라 그 신이 저기 아프리카까지 퍼졌던 이제 그런 이제 이제 바알 신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주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바알 신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알 숭배에 왜 많이 빠져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바알 신 숭배에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이 빠져들었을까? 이게 여러분 출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시조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직업이 뭐였죠? 그렇죠. 목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매드예요. 이게 유목민입니다. 항상 그냥 여기저기를 이렇게 풀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양을 치죠. 그렇게 목축을 하는 게 전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광야길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그 양떼들, 소떼들 이게 목축을 하고 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의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게 여러분 그 잘 지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을 하라 그러면 아마 잘했을 텐데 가나안 땅 농경의 땅에 들어와다 보니 농사를 지을 방법도 모르고 기구도 없고 이게 여러분 이게 기술이 없어요.
서목사보로 지금 저기 농사지에서 내려가서 지방에서 농사지어라 라고 얘기하면 서목사가 농사를 갑자기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옆에는 막 농사 잘 돼가지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런 농사에 대한 뭐 기술이나 농사에 대한 기구나 뭐 이런 거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옆집 사람들한테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든지 뭐 좀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도움을 받아야 농사를 좀 그나마도 좀 지을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항상 꼬시는 거예요. 우리 바알신 믿으면 농사 잘 되는데, 우리 바알신 섬기면 농사 잘 되고, 우리 바알신 섬기면 우리가 농사 기술 알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 신 숭배에 빠져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바알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결심을 해야 돼요. 비록 내가 기술이 없고, 내가 비록 뭐 나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옆집 뭐 우상 숭배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탐심을 더 가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에 많이 빠져들었느냐? 하나님보다 농사 더 잘 짓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만 바꾸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공부가 더 소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돈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바알의 자리에 내 가족 딱 대입해보면 됩니다. 바알의 자리에 내 사회적 지위 대입해보면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드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바알에는 절 안 하고 부처한테 절 안 한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은 질투로 나타나신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가정에는 대에 따른 저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진정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숭배자로, 하나님 절대주의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화면. 그래서 바알은 농경의 신, 또 바람과 비의 신.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비가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절하면 막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기우제입니다. 또 농사가 잘 되려면은 그게 여러분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농사하시는 전문가들 정말 바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바람이 막 잘 불어야 이게 튼튼한 열매가 맺혀진대요. 바람이 안 불고 그냥 온화한 날씨가 되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열매 가운데 병충해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주고 비도 잘 내려주는 이제 이런 게 농사에 중요한데, 이거를 바알신을 믿으면 바람도 잘 불어주고 비도 잘 내린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게 옛날에 가나안 바알신의 숭배 사상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바알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조장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망했는데, 여러분 진짜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바알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떤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까? 어떤 저주가 임했어요? 아합이 바알 숭배해서 그 나라 3년 반 동안 뭐가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죠.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와 바람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알 잘 섬겼으면 비와 바람이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그게 진짜 신이 맞으면 비와 바람이 내려야죠. 근데 이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려. 이슬도 안 내렸다. 우로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레인뿐만 아니라 듀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비와 이슬이 다 안 내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 앞에 거짓신이었느냐. 그렇게 왕이 주관해가지고 바알을 섬겼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이 섬기는 바알은 거짓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우상은 아세라 우상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무신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 아세라 신은 특히 이제 뭐로 유명하면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의 부인신. 아니 참 이게 신들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게 남편도 있고 막 부인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근데 어쨌든 아세라는 옆에 부인신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바알 신이 이제 바람과 비의 신이었다면 이 이제 여자 아세라 신은 이제 풍요의 신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신들은 다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여러분 우상들 보면은 다 여자들 막 그냥 젖가슴들이 다 막 이렇게 커져 있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20개씩 달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냥 다 이게 풍요의 상징이에요. 저기 가서 열심히 빌면은 그냥 많이 물릴 일들이 많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놨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풍요의 신인데 이 아세라 신과 관련된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글씨를 써놨네. 이 장면이 뭘까? 이 아세라 상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드온의 장면입니다. 전 화면 잠깐 한번 돌려주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래서 이 이제 주로 바알 상은 돌로 만들었고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신이기 때문에 항상 둘이 같이 나요. 항상 둘이 같이 나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드온의 집에 바알상과 이 이제 아세라상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근데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실제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미디안 전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일 수 있는 섬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게 기드온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드온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이를 때 일가 친척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찾아가서 정말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안의 조상 제사 끊어지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드온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게 겉보기로 보지 말고 기드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기드온이 어떻게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됐는가를 보면요, 출발점이 바로 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은하 사모님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지금이야 우리 은하 사모님 집이 다 이제 사모님도 사모가 되고 동생도 사모님이 됐고 뭐 사위들이 다 그 뭐 목사인 사위를 얻었는데 옛날에 처녀 때는 사모님하고 그 동생 지금 전도사님인데 말고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년에 뭐 제사가 뭐 13번, 1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제사상 없겠다고 진짜 우리가 그 통닭집 가가지고 통닭 먹고 막 사이다 먹으면서 이제 이번 며칠 후에 이제 일가 친척 다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질 때 내가 가서 엎어버리겠습니다라고 진짜 그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번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 이번은 하지 말으라고 좀 말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그땐가 그 다음 땐가 이제 제사상 뒤집어 엎지도 않았는데 사모님 아버지 유창동 집사님이 이제서부터 우리 집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냥 탁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강제한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딱 조상 제사 끊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참 이 집안에 복이 임해가지고 결국 지금 사모님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또 다 예수님만으로 돌아오고 또 축복이 임해서 다 결국에는 목사님들을 다 사위를 얻는 그런 참 복된 집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상 제사를 끊어내면
이게 그냥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우상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금오스. 이 참 옛날에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이게 정확한 이제 그 모습을 딱 그 그림을 그렸다든지 사진을 남겼든지 아마 했을 텐데 추정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금오스 우상인데 다음으로 가면요. 일단 이 금오스 신은 첫 번째 그 모압 지역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금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모압이구나. 금오스와 모압은 이퀄입니다. 단군 왕건 그럼 우리 이제 조선 뭐 한민족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오스 나오면 이게 이제 모압의 대명사입니다. 모압 지방의 신인데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이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7절에 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누가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짜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에는 재앙이 따라요. 그 지혜 많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받더라. 나라가 짜게지잖아요. 그 아들 때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가지고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지만 그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재앙입니다. 우상에는 결국 재앙이고 하나님이 질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예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놓는 이런 죄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 신앙이 무뎌져 가지고 막 목사님이고 스님이고 뭐 무슨 여러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모여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씩 됩시다 그러면서 막 무슨 찬송도 불렀다가 막 절노래도 불렀다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뭐 그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죄 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진짜 흥분 안 하겠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이 받아버려요. 솔로몬이 지보다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냐고요. 근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어리석은 짓을 사랑의 이름으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명제예요. 근데 그 사랑과 우상 숭배는 물과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목놓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이 우상은 두 번째로 인신제사의 신입니다. 아까 전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금오스 신에게 불을 막 받쳐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내다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아들을 저 우상에다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네. 여기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긍절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 전쟁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에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게 여러분 이제 금오스 신을 믿었던 모압 왕의 행태입니다. 자기 뒤 이어 왕이 될 이 마다들을 금오스 신에게 번제로 바쳐버리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을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에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 다음. 네, 다섯 번째 우상은 이제 몰렉
신입니다. 몰렉. 다음 화면 보면요. 이 몰렉은 아까 그모스는 모압 지역의 신이라 그랬는데 이 몰렉은 암몬 지역의 신입니다. 암몬.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압과 그모스는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암몬과 몰렉은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몰렉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암몬인 거예요. 암몬 신이구나.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다 롯의 후예인 거 아시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이 술 마셔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그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큰 딸에게서 나온 게 이제 모압, 작은 딸에게서 나온 게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다 롯의 자손입니다. 네, 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데 이 암몬 나라에서 섬겼던 신이 바로 몰렉 신입니다. 근데 이 몰렉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신 제사에 사람을 신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 그래서 그모스 신과 몰렉 신 둘 다 똑같이 다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자녀를 불에 불살르는 이런 인신제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게 왜 가능하냐.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이런 짓을 합니다. 사람의 탐심이 눈이 멀면요 자기 자녀보다 더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잘됨을 추구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런 인신제사의 신을 풍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6번째 성경의 신은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곤 신은 위에는 남자 모습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다곤, 이게 이제 인어 같은 모습이에요. 다음 화면 볼까요? 이 다곤 신은 이제 어디의 신이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신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이 블레셋이 처음부터 왜 블레셋이 이런 물고기의 형상을 한 이런 신을 믿었을까? 여러분 블레셋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출신의 나라가 아니고 원래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유래한, 크레타 섬에서 출발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 해양 섬지방인 크레타에서 출발했다가 이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특히 바닷가 쪽에 자리를 잡았던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이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틴,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틴. 그게 5부족 연맹체죠. 가사, 가드, 아슬론, 아스글론, 에글론 해가지고 5부족 연맹체인데 결국 이 해양 지방의 출신이다 보니까 다 물고기를 신으로 섬겼던 이제 그런 민족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섬길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나 싶어요. 참. 우리 아버지 맨날 그냥 보고 잡는 거 제가 보고를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수산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가문이 물고기 잡는 그 어업 가문이에요. 우리 고모도 저기 물고기 잡으시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배 타셨고 우리 집안이 물고기랑 관련된,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물고기 잡는 가문인데 제가 잡았던 그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이거 복 잡으면서 그래요. 이거 참 여기다 복 달라고 비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싶은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참 이런 행동들도 하더라. 근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은 이런 물고기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에 누가 끌려갔느냐면 이제 삼손이 끌려가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여호와가 세냐 다곤이 세냐,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신들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에요. 신들의 명예가, 옛날엔 항상 신들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이 딱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신들의 전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이기면 다곤이 셌다라고 믿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가 셌다 이렇게 믿었던 게 고대 이제 근동의 사고예요. 근데 이게 삼손이 잡혀갔을 때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근데 그게 그 잘못된 것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 앞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법궤가 들어갔던 다곤 신당에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의 사이에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배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다곤 신당의 그 신상에 그냥 그 신의 목도 베어버리고 팔다리도 끊어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다곤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그 다음 날 세워놨는데 다음 날 또 이제 그 다곤의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블레셋 전체에 역병이 돌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역시 블레셋 사람이 섬겼던 다곤 신도 다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고 우상일 뿐이다. 아주 무기력할 뿐이라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경에 나와 있는 7번째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다음 화면 보면요. 금송아지는 이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섬겼던 아론이 조각한 금송아지와 두 번째는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게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참 이 시차가 여러분 출애굽 시대와 그 여로보암 시대는 시차가 거의 500년 이상 납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BC 1500년 정도 되고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BC 1000년 정도 되는데 이 500년 동안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우상이 나타나더라. 참 여러분과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참 끈질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론이 잠깐 만들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 있다가 다시 왕 여로보암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7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다음. 그래서 뭐 금송아지 섬길 수 있지 싶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빠뜨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했다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로 나오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겼다라고 이게 말씀이 나오지만 이 여로보암은 계속 뭐라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왕이어도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퍼뜨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은 이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이름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 여로보암입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왜 성군이 됐을까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을 온 나라에 전파하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에 대해서 가장 축복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다음 8번째 신은 여러분 이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태양신이 나오는가 싶은데 다음 넘겨보면요. 열왕기하 23장 11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아멘. 아하, 분명히 나오죠. 또 유다 여러 왕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에 있었던 유다의 여러 왕들도,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라고 나오죠. 아하, 태양을 위하여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심지어는 이 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이라고 하는 이 네시 집 옆 곁에 있었고, 또 태양수레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말들, 또 태양수레들, 태양신을 섬겼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 있었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태양수레, 또 아폴로, 또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여러분, 이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어디 신일까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신입니다. 일본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일본 태양신의 이름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다. 그래서 아폴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또 이북에 있는 태양궁, 김일성 자칭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이에요, 김일성. 그래서 태양신이라 태양궁이라 부르잖아요. 참 태양 같지 않은 인간을 이렇게 태양이라 해서 참 이게 속상한데, 어쨌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또 김일성, 아폴론, 또 이게 태양수레, 이게 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일본의 천황 있잖아요. 천황이 남자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태양신이지만 여신입니다. 태양신이지만 여신이에요. 일본의 개국신이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천황이 되고 왜 뭐 그렇게 됐냐면, 이 이제 그 혼인 결혼식을 통해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여신의 그 신권을 일본 천황이 부여받는 거예요. 그 합방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얻는 게, 그게 지금도 그 천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왕으로 부릅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의 주신은 바로 이제 그 일본 그 국기가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태양, 빨간색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입니다. 어쨌든 이 태양신 숭배도 참 그 우리 인류에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했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이런 태양신, 여러분 우상 숭배도 아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태양을 섬긴다든지, 또는 달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추석 때 달 보고 소원 빈다든지, 이제 12월 31일 정월 때 떠오르는 태양 보고 소원 빈다든지, 이거는 다 10계명 제4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를 어기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니므롯과 또 담무스와 이제 세미라미스, 이 관계가들이 있는데, 네, 이건 그냥 너무 통과하겠습니다. 패스. 성경에 그래서 9번째 나와 있는 그 우상은 하늘 황후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의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신으로 섬겼던 게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나 말했던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대의 여신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여신이 각 나라에 퍼져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바벨탑을 그 쌓았을 때 바벨탑을 주도로 했던 인물이 아까 잠깐 나왔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니므롯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특이한 영걸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독특한 사냥꾼이었어요. 아마도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을 사냥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이 니므롯 상을 보면은 니므롯이 이렇게 서 있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동물 한 마리를 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강아지를 잡고 있었나 했더니 그 강아지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마치 애완견 다루듯이 잡을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사냥을 잘했던 인물이 아마 니므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그 파워를 보고 완전히 다 그냥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군주가 되다 보니까 힘이 세지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쌓을 수 있었던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에는 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이 니므롯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그 부인이 이제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인데, 그 사이에서 낳았던 이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인 이 니므롯은 태양신이 됐고 내가 태양빛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담무스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를 태양의 여신으로 이제 태양신 여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탑이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 흩어졌을 때 세상에 여러 이 여신의 풍습이 세상으로 막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바벨로니아의 세미라미스입니다. 그게 원조 여신이고요. 그게 이제 이태리 로마로 번져나가기도 하고, 또 아시아로 번지기도 하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수메르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가기도 하는데 여러 뭐 여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번져서 가나안까지 간 건 이제 뭐 아스타롯이 되고, 또 뭐 아르테미스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의 이름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원조는 결국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세미라미스 여신이 온 세계 각국에 번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게 로마 카톨릭에까지도 전파가 돼서 이제 그런 열방에 퍼진 여신 숭배 사상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그 나와 있는 9번째 신 하늘의 여왕, 하늘의 왕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라미스, 그런 여신, 하늘의 여신에 대한 숭배고요. 성경에 보면 아까 나왔던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났던 그 담무스라고 하는 그 아들 신도 섬겼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10번째 우상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까지도 깊숙이 들어갔냐면, 이스라엘의 달력의 4월 달의 달력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우리는 이게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게 로마의 이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뭐 줄라이가 줄리우스 시저 그렇게 났었잖아요. 어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에서 이름이 왔던 것인데,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달력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이름은 4월 달에 담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에 많이 빠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담무스 신은 아까 말했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났던 아들 신인데, 그래서 니므롯이 환생한 신으로 믿습니다. 니므롯이 환생한 신으로 믿는 게 이제 담무스 신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마지막 뭐 기타 바벨론 신, 뭐 아드람멜렉 이런 신도 있고요. 예, 또 바벨론 신 벨이라고 하는 이런 바벨론 신, 사자, 바벨론 항상 사자와 관련이 돼서 사자 신을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더라. 제가 사실 찾자고 하면 막 20개 이상 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끌어댈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도 좀 그래도 좀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싶어서 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저도 종락원 다닐 때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왔던 교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 가르치는 거예요. 최근에 조영남 씨 최근 무슨 신정아 큐레이터랑 그 무슨 미술전 연다고 보니까 제목이 내가 만난 부처님입니다. 내가 만난 부처님. 조영남 씨는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부처님, 그 미술관 전시회 제목이 내가 만난 부처님인데 딱 봤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상 벌리면서 그 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거, 십자가를 품고 있더라고. 가부좌 들고 있는 부처가 십자가를 품고 있는. 조영남 씨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나 부처님을 섬기는 그거나 다 동일하게 구원받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니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부처님 믿는 사람이나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됩시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말은 이뻐요. 얼마나 말이 참 그럴듯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뭐 세상 공부 잘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예수님과 부처를 한 자리에 절대 놓으신 일이 없다. 제가 이렇게 오늘 묵나 외친 건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놨다간 질투한 하나님 만나고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